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군인들입니다. 25절에서 2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선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처참했겠죠. 온몸은 채찍질로 인해 피범벅이 되었고 얼굴은 머리에 박힌 가시관으로 인해 피로 적셔 있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살아있으나 산자가 아닌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십자가를 직접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고,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주변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는 800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세상 어떤 길보다 멀고도 험한 길이었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비참하고 험한 길을 묘사할 때 예수님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만이 예수님 곁을 지켰잖아요. 아마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눈을 맞추며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요한이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비참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고 소망이고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약속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는 곳으로 나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을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능동태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건 그 자체로만 보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만들어낸 정치적인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강제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받을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계속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지만 순순히 결박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반역자나 강도와 같이 흉악한 자들만 처형하는 데 사용했던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에게 수치의 대명사였습니다. 십자가 자체는 결코 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삽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봤을 때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고난주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패를 써서 붙입니다. 이 패는 히브리어와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빌라도가 세 개의 언어로 각각 기록한 것은 아마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나 팔레스타인 내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와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로 대변되는 세상의 모든 인류에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오직 유대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들은 아침에 깨면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닌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성전으로 가면 이방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오고 뜰에만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뜰의 경계선에 뭐라고 적혀 있냐? 이 경계선을 넘어오는 이방인들은 처형을 당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집에 들어가면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 믿었습니다. 엄청난 벽과 편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만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헬라인들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지만 헬라인들은 헬라인이 아닌 사람들을 야만인이라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철학도 모르고 지혜도 없고 학문도 없고.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는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야만이라고 부르는 헬라인이 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번 총력전도 때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가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군인들과 여인들입니다. 지금 성경은 군인들과 여인들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이 제비를 뽑으며 옷을 가질 자를 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고작해야 땀으로 얼룩진 냄새나는 겉옷 한 벌, 속옷 한 벗을 나누며 가지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그들은 겉옷을 얻는 대신 영원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군인들과 대조적으로 25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서 있는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그곳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나온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군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여인들처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십자가 하나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